이제 다루게 될 이 10계명 가운데 10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소요리 문답에서는 79문, 80문, 81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10째 계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그럼 80문 10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10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르고 자비로운 영의 태도로 함께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의 것, 이웃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탐내지 말라는 거죠. 형편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만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81문 10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입니까? 10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족과 우리 이웃의 이익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것을, 그가 소유한 것에 대한 모든 과도한 활동들과 애착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허락하는 건 뭐냐, 금지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이웃의 것, 남의 것 탐내지 않겠죠. 그 많은 것은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웃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 개념이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 7가지 큰 죄를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분노, 그 다음 나태함, 탐욕, 탐심, 정욕, 이렇게 7가지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런다고 치지만 4번째 나온 나태, 이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쉬면서 놀면서 이래도 되는데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큰 걱정이 드십니까? 혹시 이제 은퇴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제까지 분주히 달리다가 은퇴하신 분들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거 나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나태를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논다. 그러면 죄라는 거죠, 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든지.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변화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거 완전히 지금 7가지 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만은 요즘 자존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잘 드러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사람들 앞에서 매번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움츠러들면 어떡하냐고. 허영 같은 경우는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멋진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뽐도 잡고 약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나를 귀히 여긴다라는 거죠. 분노는 감정의 해방이다. 때때로 한 번씩 화를 내야 이게 내 영혼에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태는 죄가 아니라 이제까지 지친 몸을 좀 쉬는 거라고, 휴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탐욕은 내가 뭔가를 막 추구하고 뭔가를 먹고 뭔가를 누리고 쉰다라는 거, 이것은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힐링. 내 영혼이 치유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식은 미식가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식가들은 이게 탐식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어디 가서 미슐랭 별 몇 개 찍혔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겠냐라는 거죠.
놀란 것은 소문난 맛집은 오픈런을 해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들내미가 이 근처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아빠 엄마 한번 빵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해서 소개받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운동하는 대신에 살짝 걸어갔다 오자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걸어갔더니 벌써 매진됐대요. 오늘 팔 분량은 다 팔렸대요. 12시가 좀 넘었는데. 그리고 더 놀란 건 뭐였냐면 주일 월요일은 문을 안 열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10시에만 여는데 오픈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빵이 종류별로 있는데 5개 이상은 안 팔고 같은 종류는 각각 다른 품목으로 하나씩만 살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완전히 이 빵집은 고자세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집에서 빵을 먹고 싶으면 예약하라는 겁니다. 예약.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더니 네이버 예약으로만 예약할 수 있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열리고 그 10시에 예약을 하면 일주일 분량을 그때 예약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며칠 언제 가서. 이야, 안 먹고 말지. 이 생각이 먼저 확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런 고자세인가 이러고 한번 그 빵집 주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천하집방에 나와가지고 히트를 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을 인증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빵은 무슨 맛일까 하고 먹어보자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앞에 고척동에 있습니다.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구하고 달려가는 게 탐식가들은 이게 내 영혼을 힐링시켜주는 거고 정말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욕이라는 건 뭐냐? 나에게 욕심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취향이고 성적 취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요, 예전에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이렇게 뒤바꿔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가치에서 현대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오늘 난예배 때 설교로 표현한다면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별반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탐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하거든요. 탐심, 탐욕은 일만 악, 거의 모든 악의 근본이다, 뿌리다. 그래서 야고보도 탐심으로부터 우리 죄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성경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욕심이 좀 있어야지. 욕심이 없으면 너 바보가 돼. 욕심이 없으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힘도 없어져. 막 그러면서 욕심을 요즘은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탐심이 지향한 바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줘야 만족이 되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심이 이 세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함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불만하여서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서 만족하십니까?
전혀 반응을 않고 눈을 한 반쯤 감고 묵상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현대 사회는 뭐라고 하냐?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가 불만족이 있어야 뭔가를 추구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성장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의 가르침하고 막 혼동하는 거죠. 또 타인의 시기를 행복, 이걸 질투하는 거.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교회도요, 빨리 사람을 모으고 부흥시키려고 하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목장별로 전도 그래프 만들어 놓고 입구에다 크게 붙여놓는 거죠. 주일 예배 참석 출석도 올리려고 하면요, 직분자부터 다 이름 써붙여놓고 주일 출석률 거기다가 메모해 놓으면 누가 몇 번 언제 빠지는지 다 기록이 되니까 경쟁심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뿌리로 찾아가 보면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면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족,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웃의 이익을 시기 질투하는 거, 배아파하는 거, 그가 소유한 모든 과도한 활동들의 애착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이웃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만족해라, 이 얘기죠. 하나님은 탐내는 걸 금하는데 탐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분명히 얘기했죠. 내 이웃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에요. 또 이웃의 소나 낙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집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죠. 불만과 불평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만과 불평은 항상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지냐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이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결국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때를 따라 구성해 주시는데, 내 현재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면 어떠는 거예요? 현재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 여러분 민수기 계속해서 읽었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신다고. 그런데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입에 딱 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은 불행하고 이웃은 행복하다고 비교하니 이웃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을 삼고 싶다는 탐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모든 종류의 부당하고 불법한 감정, 행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여러분과 같이 개척할 때 때때로 이런 얘기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 가운데, 초기 부사역자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훈련받고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래프 만들자 그러고 경쟁시키자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죽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당장은 성도의 수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라 인간이 시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일으켜낸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여러분 그 예배당 매입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예배당을 우리가 그때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죠, 지금. 겨우 수지 맞춰가면서 교회 재정 전전긍긍하면서 달려가는 상태 아니에요. 그때 그거 구매해 놨다면. 여러분, 근데 그것은 거래상 불법이에요. 불법을 요구하는 것 저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분명하게. 이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그다음 많은 걸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흥이 진짜 부흥이고, 또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건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부당하게 시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써야 돼요. 타인이 잘 되면 어때요? 일단 축복해야 돼. 타인이 뭔가 잘하고 있으면 우와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해서 타인이 잘 되면 야, 잘 됐으니까 밥 한 끼 사라가 아니라 잘 됐으니까 더 잘나려면 힘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한 끼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 철학과 다르게 가는 영역이거든요. 탐심을 조심하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어요. 또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이에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서 채워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죠. 아합은요, 뭘 탐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봇의 신앙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질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기질투합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탐심이죠. 어떻게 보면 다. 근데 이 탐심은 전부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허락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살면서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다고다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고 불만족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탐욕을 품는 것은 죄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탐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누구 마음?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러니까 내가 좀 이래야 된다라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미 이 욕심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의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에서 불만족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자신에게 주신 물질적 여건에 만족하고 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자. 자, 자족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더 크게 벌려라, 더 빠르게 달려야 된다,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된다,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자족하지 못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신제품 나오면 어때요? 나오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거 하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형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고 쓸 만큼 쓰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건 가능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데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바꿔보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얼리 어댑터라 그러죠. 일찍 나오자 말자 오픈런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소유했다, 내가 더 좋은 걸 소유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거는. 자, 80문 열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열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르고 자비로운 영의 태도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온전한 만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고 이웃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요,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잘 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끼고 또 아껴서 잘 저축해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방법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을 때는 이 땅이 아니라 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다 쌓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와 쓸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죠. 또 바울 사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뭐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입을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음식이 있으면 만족하자라는 거죠.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더 멋진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초점을 둔 게 어디에 두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 누울 곳, 있는 것, 의식주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자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식이 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참되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참된 안식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죠. 이게 만족하는 삶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요, 아름답게 떼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들도요, 지금 봄철 되니까 어때요? 예쁘게 새, 순, 봉우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네. 그게 안 예쁘면 여러분 아직 젊으신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 우와 예쁘다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인대요. 왜냐하면 새 순이 돋아나는 것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기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새 생명이 돋아나고 새 순이 돋아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때를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복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마음에 느끼고, 또 하나님의 어련히 필요하면 그때에 따라서 주지 않겠냐, 이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은요, 경건생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경건생활의 유익이란 건 뭐예요? 불만족하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만족하면 어때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경건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해지면서 더 유용한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안에 먼저 불만족이 있고 내가 막 불편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좋아요, 싫어요? 두말을 알겠죠. 싫죠. 귀찮아요. 지금은 만사가 다 귀찮은데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봐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대할 때 올바르게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교리문답 556문에서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제 10번째 계명에서 정제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는 거룩한 성향이 우리 본성에 없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룩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걸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정도에서 벗어난 악한 생각.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소원과 악한 꿈과 같은 것들을 매우 기뻐함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인 정도에서 벗어난 악한 생각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것. 그러니까 정도, 바른 길이 있는 거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악한 생각, 이걸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결국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성령을 따라 악한 꿈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그럼 뭘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바울도 내가 일체 환경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탐심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정 신자의 넉넉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일체의 자족의 비결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유함은 내게 빈곤이다. 어거스틴. 자,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유함은 내게 빈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차 탄 사람 또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집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부유함은요, 결국 다른 걸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빈곤이라고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신자 행복의 비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만족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뭐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긍정적 사고방식. 라바슐러라든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하신 것도 있는데, 때때로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처럼
성경의 본문의 문맥의 가르침을 호도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든 처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환경에도 처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적은 재물로도 기꺼이 사람을 돕고 구제하며 사는 삶이에요. 왜요? 만족하니까. 내가 좀 덜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이 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 나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채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하는 사람, 자기의 삶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깔병의 기독교 강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기 원하심으로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래서 사랑을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랑과 정반대에 서 있는 욕망,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읽습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해로운 탐욕이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웃에게 손실을 입혀도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야, 이런 말을 가끔 하면서 우리는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의 계명도 이제 여기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반대 계명도 있는데 곧 우리가 여기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시도하든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동시에 정반대 계명이 있니 어떤 거냐?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일들 말하는 거죠. 손을 끼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첫 번째는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비교의식을 내려놔라.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이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옳은 관계를 맺어라.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10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의 것 혹시 뭐 탐나는 거 없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와, 좋겠다,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었습니까? 혹시 건강이라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또 취하고자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불의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